네, 감사합니다. 오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지요? 네. 오늘 해 뜬 거 봤어요? 아직 못 봤나요? 네, 해 뜬 거 봤죠? 새해가 밝았어요. 그 해가 새해인가요? 아니죠? 그건 뭔 해예요? 예, 헌해예요, 헌해. 근데 왜 새해가 밝았다 그러죠? 마음이 달라지니까. 또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끊어가지고 인간들만이 오늘부터 새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죠. 오늘 이 설교도 여러분이 처음 들은 설교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창립할 때 첫 번째로 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일에는 제가 항상 이 말씀을 우리 교회가 왜 창립이 됐는지 그걸 살펴보는 말씀으로 새해 첫 주일에는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반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왜 창립이 됐는지,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로 오실 때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교회를 한 100개쯤 통과해서 올걸요, 주변에. 근데 이단이 아닌 교회는 다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왜 그 많은 교회들을 스쳐가지고 이곳까지 올까? 그건 우리 교회가 꿈꾸고 우리 교회라 목표로 하고 있는 그 목표에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꿈을 가지고 이 교회를 창립을 했는지 그런 마음으로 오늘의 설교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1절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일어나라. 아무도 안 일어나네요. 네.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나라는 말이 어떤 것과 연결이 되냐면 에스겔서에 보면 이사야 다음에 보면 에스겔이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그 다음에 에스겔서가 나오는데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 환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환상 이야기는 뭐냐면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가 있어요. 마른 뼈는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죠. 마른 뼈는 죽어 있어요. 이 마른 뼈들이 죽어 있는 이 마른 뼈들로 가득 찬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에 성령님의 바람이 부니까 이 뼈들이, 이 마른 뼈들이 점점 살이 붙고 뼈와 뼈들이 함께 짝을 이루게 되고 그 사이에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육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체에 이 마른 뼈들이 붙은 그 육체에 성령님의 바람이 임하니까 살아나가지고 강력한 군대가 되었다. 강력한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마른 뼈 환상 이야기가 에스겔 37장에 나옵니다. 에스겔 예언자는 그때 그 마른 뼈 환상에 나오는 마른 뼈를 누구라고 봤냐면 이스라엘 민족으로 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당시에 살아 있었습니다. 걸어 다녔습니다. 밥도 먹었습니다. 분명히 살아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이 마른 뼈와 같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마른 뼈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일어나라입니다. 일어나라. 우리는 이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들이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동일하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방에 마른 뼈들이 가득합니다. 이때 그 어떤 예언자 에스겔에게 너는 일어나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이 땅 안에 사방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데 그 사이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라.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마른 뼈들 같습니다. 이 마른 뼈들 사이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른 뼈와 같은 문제들 사이를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망해가던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어요. 혹시 아시나요? 한국 교회가 1907년도에 엄청나게 부흥을 했었습니다. 그때
평양 대부흥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1907년이면 거의 나라를 잃어버린 그 즈음이죠. 실제적으로 1910년도에 나라를 잃었지만 이미 실제로는 1905년도에 왕권은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일본이 다 나라를 좌우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마치 마른 뼈와 같은, 조선이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때였죠. 그때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고 이 평양 대부흥의 100주년을 맞은 2007년도에 저희 교회가 창립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2007년도에 창립을 했을 때 한국교회는 평양 대부흥 100주년을 맞이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큰 운동을, 부흥 운동을 벌였었습니다. 근데 그때 부흥 됐나요? 2007년도에 부흥 일어났나요? 우리나라에? 안 일어났죠. 저는 왜 안 일어났을까? 그 이유를 이렇게 봅니다.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의 전도사, 그러니까 평양 대부흥을 이끈 사람은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장로님이었어요.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 운동에서부터 그분이 회개를 하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자신의 부도덕을 회개하고 자신만 알았던 자기 중심성을 회개하고 민족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회개하면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 운동은 교회 내에서 회개 운동이었어요. 동일한 시대의 동일한 지역에서 또 하나의 운동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안창호 선생님의 만민공동의 운동이었어요. 동일합니다. 동일한 시기, 동일한 장소, 평양에서 일어난 운동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길선주 장로님의 대부흥 운동이 있었고 교회 밖에서는 안창호 선생님의 만민공동의 운동이 있으면서 안창호 선생님은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민족이 정직하자, 우리 민족이 깨끗하자, 성실하자, 그리고 배우자, 새 문물을 배우자, 그리고 이걸 성경의 정신에서 빼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선주 장로님하고 안창호 선생님이 일어나는 것, 이게 일어남입니다. 나라가 다 망했고 이제 조선은 끝났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두 사람이 깃발을 들고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2007년도에는 교회 안에 길선주 장로님은 혹여 있을지 모르겠는데 교회 밖에 안창호 선생님이 한국교회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 길선주 장로님을 키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교회 밖에 안창호 선생님을 기르는 일을 우리 교회가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때 창립을 했던 것입니다. 안창호 선생님의 나이가 그때 몇 살이었을까요? 20대 중반이었어요. 근데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했거든요. 이 안창호 선생님의 만민공동의 이 연설을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길선주 장로님만 교회 안에서 회개한 게 아니라 안창호 25살 정도 된 젊은 안창호 선생의 연설을 듣고 회개한 사람이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자기보다 거의 20살 가까이 젊은 어린 안창호 선생님의 연설을 듣고 세 가지를 결심을 합니다. 그때 이승훈 선생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좌절하고 날마다 술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안창호 선생님의 연설을 듣고 세 가지를 결심합니다. 첫 번째, 술, 담배 안 하겠다. 두 번째, 학교를 세우겠다. 왜냐하면 안창호 선생님이 교육을 되게 강조했거든요. 세 번째,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다니겠다. 이 세 가지를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님이 단지 교회와 연관 없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그분이 학교를 세우겠다라고 해서 세운 학교가 어떤 학교요? 오산학교예요. 안창호 선생님의 연설을 듣고 내가 고향에 내려가서 남은 돈 정리해가지고 학교 세워야지 해서 만든 학교가 오산학교고 이 오산학교에서 민족의 수없이 많은 지도자들이 배출이 됐던 거죠. 여러분, 이게 일어남입니다. 일어나라는 것은 단지 그냥
그냥 일어나라 이 말이 아니고요. 마른 뼈가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어나야 한다. 일어나는 한 사람으로부터 대부흥이 시작한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데 이 빛은 너의 빛이 이 세상을 비추는데 너의 빛이 이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들 안에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 안에 임했을 때에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라면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자, 근데 어디서 일어나야 되냐? 2절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뭐가 땅을 덮었어요? 또 만민 앞에 뭐가 있어요? 캄캄함이. 2007년도 조선의 상황이 딱 이랬습니다. 근데 이 사이에 다 절망하고 있고 다 끝났다라고 있고 이제 조선은 끝났다라고 하는 이때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 된 것이죠.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그런 빛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 변화라고 할 때 우리는 다 시간이 변한 것처럼 해가 변한 것처럼 변해야 되잖아요. 변화라고 할 때 환경을 변화시키는 게 있어요. 또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게 있습니다.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소원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남편도 변화시켜 주시고 저 직장도 얻게 하시고 결혼도 하게 하시고 돈도 벌게 해주세요. 이건 다 환경이잖아요. 이 환경을 변화시키려면 소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나를 변화시키려면 기독교 안에서는 무슨 기도를 드릴까요? 네? 회개 기도. 네, 회개 기도도 드려야 되고요. 그 회개 기도의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 관상 기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또 기독교 전통적인 기도 중에 영접 기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영접 기도는 또 다른 말로 환영 기도라고도 합니다. 웰컴 프레이어라고 하고 환영 기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걸 이제 배워보신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환영 기도, 관상 기도 이것은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기도입니다. 근데 환경을 변화시키는 기도, 이 음성 기도, 소원 기도 이것은 열정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변화시켜내야 되니까 열망이 큽니다. 아, 이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관상기도라든가 영접기도, 환영기도 이것은 수련입니다. 자기 영성 수련이에요. 그 기도가 영성 수련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종교는 이 시대의 기독교는 이제 수련의 종교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화시킬 것이 환경이 아니라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관상기도, 또 환영기도, 영접기도,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호흡기도부터 먼저 시작을 해요. 호흡기도는 뭐냐면, 기독교 안에도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챙김 기도라고 하는 것에는 호흡기도가 있는데, 호흡기도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딱 자세를, 이 목뼈를 딱 세우고요. 허리를 딱 일자로 세우고, 허리를 일자로 세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허리를 딱 일자로 세우고 숨을 쉬는데, 이 숨이 코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죠. 이 코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숨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코를 통해서 바람이 빠져나가고 또 들어오고 이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뭔 기도겠어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근데 왜 이 호흡 기도를 아까 말한
영접기도, 환상기도의 첫 부분으로 삼을까요? 기도를 할 때 호흡에서 시작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저 직장도 주세요. 돈도 벌게 해주세요. 결혼도 하게 해주세요. 저렇게 미운 사람 좀 없애주세요. 어떤 지하철에서 여러분 그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 아세요?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이 2000년도 초반에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간절히 열망하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서울 지하철에서 어떤 50대 아저씨가 그랬대요. 어떤 아가씨 앞에 딱 왔대요. 그래가지고 이쁘게 생긴 아가씨 앞에 가니까 저 아저씨가 뭔 음탕한 마음이 있나 그런데 그때 시크릿을 읽고 항상 이랬대요. 이 여자가 일어난다. 이 여자가 일어난다. 나는 앉아서 간다. 나는 앉아서 간다. 이렇게 막 엄청 간절히. 근데 이렇게 막 속삭이는데 그 여자분이 그 음성을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기분 나쁜 표정으로 보고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는구나. 근데 이걸 본 사람이 어떤 방송에 낸 건데 또 며칠 후에 보니까 그 아저씨가 친구 데리고 탔대요.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지금 자리가 없잖아, 지하철에. 내가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져. 뭐 그런 게 어딨어. 진짜라니까 내가 해볼게 하고 친구 데리고 이제는 어떤 건장한 남자 앞으로 갔대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일어난다. 이제 이렇게 그냥 살짝 하는 거죠. 이 남자가 일어난다. 나는 앉아서 간다. 이 남자가 일어난다. 나는 앉아서 간다. 이러는데 그 이제 약간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자가 그 지하철을 자주 타는 사람이고 그 아저씨를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그랬대요. 내 앞에서 이 아저씨가 사라진다. 나는 절대 안 일어난다. 나는 내리려면 아직 멀었다. 이 아저씨 내 눈앞에서 사라진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을 한다는 건 호흡 기도로 시작한다는 건 뭐냐면 다 없어도 뭐는 있어요? 호흡은 있어요.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호흡은 남아있어요. 있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거부터 기도의 제목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직장도 주세요. 돈도 주세요. 결혼도 해주세요. 이것은 없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없는 것이 기도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이 기도의 출발이 되니까 항상 없죠. 항상 불만이죠. 항상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돈을 벌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만족하나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있어요. 또 다른 게 있어요. 근데 호흡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내가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영접 기도의 첫 출발입니다. 즉 이건 이제 깨어났다라고, 잠에서 깨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깨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에서 출발하죠. 여러분 깨어난 게 지금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현실을 사는 거잖아요. 현실을 사니까 지금 내게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도 호흡은 있거든요. 그리고 호흡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나는 책을 읽을 수 있구나. 나는 격려할 수 있구나. 나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구나. 내가 걸을 수 있구나.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구나. 내가 미소 지을 수 있구나. 이렇게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내가 미소 짓게 해주세요.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게 해주세요. 여기에서부터 기도가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현실에서 시작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꿈이 현실이에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근데 이게 이루어져야 되고 이 꿈이 현실이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의 현실은 부족해요.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감사 기도보다는 소원 기도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발을 현실에서 해야 되는데 출발을 현실에서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출발 위반이에요. 출발 위반이니까 실격이에요. 실격. 삶에서 실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2절 이 말씀은 바로 그 삶이 어떤 거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우리의 현실이 이렇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치원 다니다 보면 몬테소리 교육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이 얘기는 이제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몬테소리 교육. 몬테소리 교육이 뭔지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몬테소리란 말은 다 들어봤죠? 이 몬테소리 교육이 뭐냐면요. 이 몬테소리 교육을 제일 처음으로 만든 분이 마리아 몬테소리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여자 의사입니다. 이 여자 의사인 마리아 몬테소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자기가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의대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100여 년 전이기 때문에 100년 전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의대에 가는 경우는 없었어요. 여자는 의대에 못 갔어요. 그래서 안 받아준다고 하니까 그냥 포기하지 않고 교황한테도 편지도 쓰고 수상한테도 편지도 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노력을 해가지고 이탈리아에서 최초의 여자 의대생이 돼요. 근데 갖은 수모를 다 당했죠. 뭐 여자 하나에 남자가 다 하니까 화장실도 따로 만들어야 되고 또 뭐 남자 친구들이 안 끼워주는 거예요. 같이 공부도 안 하려고 하고 이제 그런데 그런 모든 어려움을 어쨌든 역경을 듣고 의사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졸업을 하고. 그리고 전문의로 어느 분야를 선택을 하냐면 그걸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 정신과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가 되어서 그 당시에 이제 정신병원에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100년도 넘은 그 당시에 정신병원은 병원이 아니고요. 정신의학은 현대에 있어서 굉장히 발달을 했기 때문에 100여 년 전에 정신병원은 그냥 수용소예요. 지능이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었고 이런 친구들을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의사 생활을 하는데 이 마리아 몬테소리는 좀 달랐어요. 그냥 수용소 같은 거구나. 뭐 기존에 전에 내려오는데도 그대로 하지 않고 마리아 몬테소리는 그 친구들을 어느 날 연구를 하는데 아이들이 이 지능이 좀 떨어지는 이 친구,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친구들이 점심때가 되면 밥을 굉장히 빨리 먹더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밥을 이렇게 빨리 먹지? 하고 보니까 밥을 배가 고파서 빨리 먹는 게 아니라 밥을 굉장히 빨리 먹고 나서 수저, 포크, 식기로 놀더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얘네들이 밥을 빨리 먹는 이유는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놀고 싶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그때는 장난감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러면 얘네들을 놀 수 있는 도구를 줘가지고 이걸 교육으로 한번 연결시켜 볼까라고 해서 정신과 의사인데 그 당시에 교육 재료를 자기가 만들어요. 자연에서. 나뭇잎도 가져오고 나뭇가지도 가져오고 돌도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교육 재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지능이 떨어진 아이들을 교육시키는데 놀라운 게 3년 후에 그 지능이 떨어진 그 정신병원에 수용된 아이들의 학력 수준이 로마의 평균 학력 수준보다 높아져 버립니다. 이런 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탈리아 교육청이 완전히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했냐라고 하면서 이제 마리아 몬테소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게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막 교육부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나라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각 나라에서 찾아와서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마리아 몬테소리가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남자친구하고 그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하게 돼요. 아직 결혼을 정식으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하게 됐고 그 아이를 낳아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아들을 낳을 때쯤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한테 가버려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리아 몬테소리는 그 남자친구하고 헤어지고 아들을 낳고
이미 마리아 몬테소리는 그때 전국적인 유명 인사였거든요. 아들을 낳고 아들을 고아원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 몬테소리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로마에서 가장 빈민촌인 로렌조 지역으로 갑니다. 로렌조라고 하는 곳이 로마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 그래서 부모가 아빠 엄마가 다 있는 가정이 거의 없고 다 홀부모든지 아니면 다 없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든지 뭐 이런, 그리고 공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그 우범지대 같은 빈민촌으로 가장 가난한 동네에 와서 세계 최초의 어린이집 로렌조 어린이집을 세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요, 이 로렌조 어린이집을 세울 때 읽었던 개회 예배를 드리면서 읽었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1절, 2절,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읽고 로렌조 어린이집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정말 교육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로렌조 어린이집 아이들이 마리아 몬테소리로부터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수년 사이에 월등하게 로마의 다른 지역의 아이들보다 학업 수준이 향상되게 돼요. 그러니까 또 한 번 나라가 발칵 뒤집혔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부모도 없고 고아처럼 자라고 이전에 공부하고는 아무 상관없던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라고 해서 또 마리아 몬테소리가 전 유럽에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마리아 몬테소리 협회가 마련이 되고 그 몬테소리가 했던 교육들을 이제 현대 교육으로 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이 몬테소리 교육,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냥 몬테소리 교육이 일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정말 혁신적인 교육이었어요. 지금도 또 다른 혁신적인 교육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서 찾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아들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마리아 몬테소리 교육협회의 2대 회장이 그 아들이 아니고 아들의 아내,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 어머니의 유업을 받아서 전 세계에 몬테소리 교육을 전하게 됩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마른 뼈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너에게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찾아올 것이다. 너를 찾아올 것인데, 이때 4절 뒷부분에 보면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이 말씀 때문에 그랬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기록이 없으니까요, 저는 이 말씀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가능한데 아들을 그래서 데리고 옵니다. 로렌조 어린이집을 만들고 나서 고아원으로 보냈던 아들을 데리고 와서 평생 혼자 살면서 아들을 키우면서 몬테소리 교육에 집중하게 됩니다. 5절에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재물, 모든 영광이 다 마른 뼈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너에게, 그 교회에게,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7절, 8절, 9절이 다 마찬가지의 본문입니다. 6절에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수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엿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창립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그 목표를 정말 잘 이루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고요. 근데 교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마른 뼈와 같이, 내 주변에는 마른 뼈와 같아, 정말 암담해, 진짜 캄캄해 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한 줄기 빛으로 일어나실 수 있는 성도들이 정말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의 시간, 그러니까 신앙을 통해서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을 통해서 문제도 해결되지만요, 신앙을 통해서 과제가 지속되는 은혜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더 소중합니다. 내가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신앙을 통해서 치유도 하겠지만 그 상처를 치유한 다음에는 우리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과제 지속력이 훨씬 더 중요한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정성, 여러분의 믿음, 우리 교회에 함께 모아주십시오. 그러면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캄캄한데 일어나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는 슬기교회, 이 슬기교회를 여러분의 교회로 선물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영준 전사님을 30대 이하의 담당 교역자로 모은 이유도 그것입니다. 지금 20대, 30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고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교회 다니면 신기한 별종처럼 생각되고 있는 이때 정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들에게 진짜 복음이 필요하거든요. 절실하게 필요하거든요. 안 그러면 세상 흐름에 따라서 나아갈 것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 여러분 만족스럽나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 정말 로렌즈 어린이집 그 캄캄한 곳에, 아무도 주목하지 못한 곳에 여자 혼자의 몸으로 그 어린이집을 창립하고 그곳이 로마의 빛으로 우뚝 설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이 이야기처럼 저희도,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 각자도 그렇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캄캄한 자리에서 빛으로 우뚝 서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태양, 태자가 무슨 태자 한자로? 클태. 양자는요? 빛 양이에요. 변양. 그래서 큰 빛이라는 거예요. 태양이 큰 빛입니까? 아니죠. 태양은 우주에서 보면 굉장히 작은 별이죠. 작은 빛이에요. 그래서 변 양자의 옥편을 찾아보면 쭉 밑으로 쭉 가면 거짓말 양자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변 양자가 거짓말이라는 뜻도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거짓말이니까. 우리 눈에 태양이 제일 큰 빛이지 진짜 우주에서는요, 태양은 절대 큰 빛이 아닙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우주의 진짜 모습은 밤에 볼 때 이 캄캄한 밤에 별빛이 가득한 거, 이게 우주의 진짜 모습이에요. 이게 삶의 진짜 모습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슬기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려면 유상선 목사 혼자 태양처럼 빛나서는 이게 안 돼요. 그럼 뭐냐면 캄캄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별빛을 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저의 자리에서 별빛을 내고 있는 거고, 각자 빛나는 별이 되어서 자기의 자리에서 별빛을 내는 게, 이게 진짜 모습이에요. 이게 진짜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실상이에요. 하나가 빛나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서, 비록 여러분의 자리가 캄캄하고 정말 삶이 힘들고
내가 배반당해서 아프고 힘들어서 나 하나 살기도 어렵고 힘들고, 그때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올곧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동일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별빛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별빛으로, 그런 그리스도의 빛으로 여러분이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하나님, 이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 세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곳에서 진리를 붙잡고 옳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은 왠지 손해보는 일처럼 느껴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래도 너 혼자라도 일어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